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의 내용은 고라 자손 일당들의 그들의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 혹은 특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6장까지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컨디션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 계시고 또 분노한 상황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 이 아비람 족속 이 세 족속의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스올에 다 묻어버리셨죠. 스올은 성경에 보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옥에다가 다 묻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로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이 또 송장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셨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라, 다단, 이 아비람 족속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도 사람인데 아무리 지도자 몇 사람을 대항하고 그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땅에 매몰시키고 또 태우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단순한 육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 그 대제사장의 그 직책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또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은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동일하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고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계속 이 말씀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물 한 모금도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못 먹죠. 잠도 자기가 원할 때 잘 수가 없죠. 여름에 떼양볕에서 일을 해야지 가족들끼리 휴가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 종들은 그 더운 날 채찍을 맞고 또 때려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면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그 송장을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해줬을까요? 잔인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 노예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강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바로 왕의 시스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은 생산 그런 라인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을 구축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more and more,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안식과 쉼이 없죠. 그 일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 노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종으로 노예로 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구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엑소더스 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휘관으로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바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들을 강력하게 푸시하고 억눌려서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바로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바로의 궁정에서 끌어내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그리고 마치 캥거루가 새끼를 품 안에 품고 뛰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뛰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자기 새끼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식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마음과 생각이 행동을 주관합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지 않습니까? 생각과 의식이 너무 중요한데, 이 노예 근성, 이 노예 생각, 이 노예 의식, 노예 사리에 빠져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의식을 주셨습니다. 주인 의식을 주시고 자유 의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랜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랜드 생각만 해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겠죠. 저희 예주하고 예호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디즈니랜드 언제 데려갈 거냐고. 생각보다 디즈니랜드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봐라. 그 예주하고 예호한테는 디즈니랜드, 디즈니 땅이 꿈과 비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랜드가 비전과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을 때 그 삶의 우울증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꿈과 비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그 비전이 결여된 삶에 가나안 랜드라는 희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고작 어떤 것이었죠? 왜 나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모세 이놈아, 너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땅에 묻히고, 너 때문에 불타 죽었다. 너 때문에 연병에 걸린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너 때문일까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저런 바보 같은 모세와 아론 형제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 아니냐?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나셨죠.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뭘까요? 이 말 안 듣는 놈들 다 땅에 매몰시키고 불에 태워서 다 쓸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을 다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어떤 교훈, 어떤 그 레슨, 그 지혜를 주시고자 오늘 이 민수기 17장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의 지팡이 12개를 다 모아라. 그리고 증거 장막 안에 있는 증거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다가 그 지팡이 12개를 다 갖다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아멘. 자, 지팡이 11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한 개만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 그 싹이 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그 나무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팡이, 아무 쓸데없는 이 나무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지팡이에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설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자인 아론과 모세,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질서와 권위로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이러한 장치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최소한 하루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의 기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자신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신적 계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팡이 기적이 보여주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몰거나 리드할 때 필요한 것이 이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지휘관들이나 어떤 리더자들, 인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때 쓰는 지팡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팡이의 의미는 단순히 지파의 그 우두머리만 사용하는 리더용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는, 그 모든 인구의 대표를 뜻하는 지팡이가 바로 이 12지파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다가 하나하나에다가 다 이름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그 지파 전체 명단, 그들의 그 인원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바로 족장이었고, 그 대표의 개념이
지팡이였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하나님의 그 테스트, 그 시험대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시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파인가, 과연 어떤 지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지파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 기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나무 조각으로서 로마 시대의 죄인을 판결하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매달아서 사형하는 사형대, T자형 그냥 사형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나무 십자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주님께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와 이 나무 십자가에 새 생명을 구원하고 또 새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주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지팡이는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표징은 어떤 그 사인이죠. 그리고 이정표고, 그리고 어떤 그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주님이 지팡이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자들에 대한 그 어떤 표징,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떤 그 이정표, 어떤 표지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반역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타 죽거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표지판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의 죽음을 근거로 한 부정적인 레슨, 그러한 교훈과 지혜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10절 가장 밑에 부분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죽고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장치로서, 그러한 표징과 사인과 이정표와 표지판으로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면 정말 이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한 생명도 죽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또 믿어주시는지, 이 250명의 지도자 또 14,700명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고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참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믿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시기에 이토록 범죄한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주여 미시메다, 그것도 믿는 것이지만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주여 아버지여,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로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만드셨고, 그러한 장치로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설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런 역할이죠.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약간 깁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무수히 많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일 과학에 대해 말했어도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오래전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외에 다른 내용을 전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회중들이 바람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주제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하며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이 해를 기다리고 마른 땅이 소나기를 기다리듯이 사람의 귀는 예수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야말로 가장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갈보리의 예수, 갈보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할 것 다 하면서 천국은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부담이고 십자가가 징그럽고 십자가가 저주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가 징그럽고 저주이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정죄의 십자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인카운터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거역할 수 없는, 반역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또 반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불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땅에 매몰되는 이 사건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금 원망하는, 난 죽게 생겼습니다, 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탓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구나.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삶을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병에 걸리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원망하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컨트롤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서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이겨버리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까지, 그 승리까지 우리가 함께 거둬들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돈에 미쳐서 살았던 세리 마태를 아시죠? 이 마태가 과거에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돈, 집, 자동차, 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살았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말씀을 계속 올려주세요. 그 지팡이를,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지팡이, 그 은혜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 말씀합니까? 회막 안에.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증거궤, 말씀의 궤,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증거궤, 그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증거궤, 그 언약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